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사시다가 큰일 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분들이 가끔 보입니다. 어쩌면은 목회자인 저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도 그런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시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기쁨과 평안과 행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데 날마다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왕위를 아주 집착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며 살다 보니까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지고, 말년에는 그의 일에 대해서 궁금해서 무당에게까지 가는 그러한 오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복된 삶이 있는가 하면 가면 갈수록 더 안타까운 삶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롯도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우르를 떠나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복된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시각에 자리 잡게 되어지니까 계속적으로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참 불행한 마지막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는 삶,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날마다 점점 하루하루 더 나은 부흥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평안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점점 나아져서 결국은 부흥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이 부흥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안이 그들에게 있을 때에 점점 부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개인 또 각 가정, 교회 이 가운데 어떨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가 하면은 평안함,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평안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은 사도행전의 주된 단어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곳곳에 전해지게 되어지고 그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말씀이 흥왕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부흥, 평안 이런 것들을 내 환경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유냐 존재냐라는 그 책 내용처럼 내가 무엇을 소유해야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삶의 중심에 무엇이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본은 보통 건축을 할 때에 3층 이상이면은 내진 설계를 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워낙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처럼 그렇게 큰 피해는 없습니다. 진도 7이면 엄청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진 설계를 잘 하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환경에서 어떤 풍랑이 오고 또 힘겨운 험난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내 삶이 잘 중심이 잡혀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공들이 서로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배구공이 이야기하기를, 야, 나는 진짜 기분 나쁘다. 맨날 싸대기를 얼마나 맞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축구공이 혀를 끌끌 차면서, 야, 너 정도면 나는 살겠다. 야, 나는 맨날 발로 까인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아냐. 그러니까 그 가만히 듣고 있던 야구공이, 아이고 참 가소로운 것들 하면서, 나는 맨날 몽둥이를 맞는다. 몽둥이 맞아도 이게 실이 터져도 맞는다. 너 그렇게 맞아봤나? 이러니까 옆에 있던 골프공이 눈물을 찌 흘리면서 하는 말이, 너 그 쇠몽둥이로 맞아봤나? 여러분, 사람마다 한탄스러운 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숨 섞인 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서두에 그리하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라는 말은 그 당시에 여러 박해들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행적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가운데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합니다. 그래서 박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소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교회는 평안히 점점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지금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시작이 결국 부흥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개인들도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찌 여러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떨 때는 참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참 제가 대신 어떻게 그 고통을 좀 나눠줬으면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바울 사도는요,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회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쩌면은 그때부터 좀 평탄한 길,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길, 그런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자, 9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장 23절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사울은 지금 회심한 이후에 너무나도 감격해 있습니다. 아, 내가 알았던 그 메시아. 이 사울은 구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이었구나. 그 사람을 믿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 내가 핍박했는데, 아,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이것을 깨달은 순간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나니아가 그의 눈을 뜨게 한 이후에 그는 돌아다니며 회당에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너무나 기뻐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으로서 그 인생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아멘. 여러 날의 지나매라는 말은 지금 이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간 거기에서 그곳에서 예수님께 훈련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웠다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특히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처럼 처음부터 다 배울 필요가 없는 게 이 구약 성경에는 너무나도 능통하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의 학생이었으니까 너무나도 능통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만 연결시켜주면 되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다 연결시켜 주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아라비아 광야 사면에서 그 아라비아 광야는 그가 제자로서 훈련되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가요. 여러 날이 지나면 그 사이에는 3년이라는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오늘 30절 말씀을 보니까 다소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빈 공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바라보면 무명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3년이라는 시간보다 더 긴 무명의 시간이 언제냐면은 다소의 시간입니다. 다소에서는 성경 어디에도 다소에서 무엇을 했다든지 다소에서 얼마나 있었다든지 그런 기간에 대해서 전혀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다소는 모르겠다라고 덮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신학자 가운데 더글라스 레드포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울 사도가 회심했을 때가 AD 34년이다. 34년이다.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가 AD 3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34년에 회심하고 그리고 저기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유대인에게 체포되어지고 그리고 가이사랴에 가서 2년간 옥살이하잖아요. 그 체포되어졌을 때가 AD 58년으로 이야기합니다. AD 58년.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까지 24년이 걸려요. 24년이. 그래서 쭉 보면은 그 비어있는 공간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 시간 외에 비어있는 공간이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소에서 10년 정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왜 다소의 생활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명의 세월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10년간 그곳에서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곳에 있으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너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낸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나를 쓰시겠다고 한 그것이 언제부터 쓰임 받습니까? 얼마나 조급할까요? 그러나 이 사울은 조급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조급하냐면은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니까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없습니다. 쓴뿌리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일을 겪는다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잘못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 13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13년이라는 그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 오랜 동안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높아지려면 분명히 우리는 낮아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세워주심이 올바른 세워주심인 것입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언제 씁니까? 언제 나를 사용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제 여기입니까? 40세에 좀 부르시죠. 40세 같으면 그가 왕궁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젊음 아닙니까? 그런데 노인이 되어서 이제는 걷기도 힘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80세에. 그래서 그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애굽 말을 그제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 왕국에서 살았으니까 40년까지는 40년을 다 광야에서 양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양들 말은 잘하는 거예요. 양들 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양양양양양 하겠죠? 그런 말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 말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데리고 가라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말을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를 기다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그가 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탁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리에 빠지고 실패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탁자에는 널브러져 있는 것이 흰 약이 있었습니다. 흰 색깔의 약은 수면제입니다. 그래서 먹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머니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에게 해주신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는 이것을 꼭 기억해라. 사람들은 너를 잊어버리고 너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가 되시고 너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갈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나가서 채권단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수면제를 먹고 죽으려고 했으나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제가 용기를 얻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만 저에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느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자 그 가운데 가장 손해를 많이 본 2명의 채권단 중에 2명이 그에게 이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기회를 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서 다시 그 사업을 성공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힐튼 호텔의 창업자인 NC 힐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은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부흥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내가 이런 걸 다 생각해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평안이란 어떻게 옵니까?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 때에,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예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이 경외라는 단어는 포보스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포보스라는 단어는 그저 두려움, 그저 예배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광과 그 권위와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외, 포보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경외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옆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옆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 여러분, 성경 속에만 하나님께서 갇혀 있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꽤 존경받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훌륭하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후임을 정하시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으로 이렇게 추대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엄청나게 뭐랄까요, 존경스러운 모습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1997년 이야기입니다. 1997년 8월 6일 날 그들이 이제 괌으로 여행을 온 가족이 떠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조카가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제 괌에 가는데 어디 그 비행기표를 좀 알아봐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조카가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연락이 오기를 자리가 없습니다. 만석입니다. 어떻게 하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럼 알았다. 그러면 내가 아시아나 항공에 이야기할게 해가지고 이제 아시아나 항공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조카가 조금 있다가 며칠 있다가 전화 와가지고 그런데 자리가 또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747 보잉 747 비행기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훨씬 많은 사람이 240 몇 명이 탈 수 있으니까 훨씬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거의 캔슬하시고 취소하시고 이쪽으로 넘어오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그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만약에 취소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날짜도 얼마 안 남았고 아시아나 항공에 내가 피해를 주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그렇게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냥 나 아시아나 항공 타고 갈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97년 8월 5일 날 저기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데 그 대한항공 비행기가 한 30분 일찍 출발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 괌에 한 새벽 2시에 도착을 했는데 착륙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뺑뺑 도는 거예요. 1시간 정도. 그리고 새벽 3시에 도착을 해가서 내렸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기를 대한항공 왜 안 오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 있었는데. 그래서 집에 이제 그 숙소에 와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5시나 돼서 교회 성도들한테 막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나중에 이제 뉴스가 나오기를 그 대한항공 비행기가 괌에 추락해가지고 247명인가 탔는데 그 대부분 사람 다 죽은 거예요. 괌에 추락해가지고 1시 47분에.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은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날마다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무시지 아니하신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나 혼자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있잖아요. 내 옆에 사람이 있으면은 내 행동 거지가 조심스럽고 내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잖아요. 왜 내가 함부로 합니까? 내 주위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왜 내가 함부로 말합니까? 내 주위에 나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함부로 하고 함부로 말하잖아요. 근데 내 주위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같이 가는데 어떤 아가씨를 바라보고 엄청 이뻐요. 그래서 제가 눈 자꾸 주면서 막 이야기도 걸고 막 그런다고 해보십시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계시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시함이에요. 무시함. 하나님을 무시함.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조이 도우슨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잠시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첫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바퀴벌레 싫어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싫어합니다. 유전이에요, 유전. 바퀴벌레 하면 도망갑니다. 어떻게 하면 꼬셔서 밖으로 나가게 해야 되는데 도망갑니다. 잡지도 못합니다. 저희 집에 바퀴벌레 나오면 저희 어머니 부릅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나와서 잡으십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그런데 악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무섭다, 미워한다. 악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하지 않았는데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이 니느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잖아요.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죄된 삶을 돌이키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그래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지도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편 105편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5절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도자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미리암 보십시오. 미리암도요 선지자였거든요. 모세도요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미리암의 대적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은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이야기했느냐 나도 이야기했다. 그것입니다. 합리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문둥병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요즘에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고라는 어떤 말이었냐면 너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다. 결국은 이 고라를 그래서 이 모세와 또 아론을 대적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셔서 모세와 그의 일당들을 다 죽이시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미갈 보십시오. 미갈은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관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부수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사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목사 있습니다. 그 지도자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사람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그 경외하는 삶에 대한 축복만 다 나열해도 엄청난 책 한 권이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17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겠다. 기념책에 기록해서 기억하여 주시겠다.
그리고 내 소유 삼아 주시겠다, 그리고 아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제 바로가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히브리파 산파들은, 히브리 산파들은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왕성케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겠다, 능력 주시겠다,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또 비판하고 비방합니까?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서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6절 말씀, 요나서 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 선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네가 하나님 믿는다며 그런데 왜 잠자고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선장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너 하나님 섬긴다며, 너 교회 다닌다며, 너 그리스도이냐며,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잖아, 기도해야지, 왜 우리하고 똑같이 행동하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며, 너 우리하고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선장의 말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입니다. 다른 모습입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았던 아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갈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뭐 쉽게 생각해서 시가에 얘기해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 그것이 뭐 그리 나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뭐 믿지 않는 배우자하고 결혼하는 거 뭐 그리 나쁘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성경에 뭐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담배는 또 성경에 없지 않느냐, 근데 그거 피는 건 뭐가 나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딱 설교를 하고 이제 내려가서 피곤해요. 아이고 한 대 빨아야 되겠네. 그래서 담배를 한 대 쫙쫙 빨고 있어요. 그러면 멋지겠죠? 또 아이고 오늘 한잔 해야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20대만 해도요, 교회는 거의 뭐 레아밖에 없어요. 라헬은 저기 삼산동에밖에 없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 보죠? 레아는 아주 이쁘장한, 라헬은 이쁘장한, 그러니까 교회 오는데 라헬이 없어요. 삼산동가에 라헬이 있다니까요. 교회는 레아밖에 없어요. 찌푸디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제가 그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옛날에 20대 초반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지나고 나니까 믿음 안에서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20대 초반 때 생각입니다.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옆에 있던 강도, 지 할 거리 다 하고 그러다가 죽을 때 예수님 딱 믿었어요. 아, 천국이다. 얼마나 좋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지 못할 거 다 안 하고,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저기 삼산동 가서 라헬을 만나고, 그렇게 하다가 죽을 때 딱 예수님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복된 인생이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가장 천국 가는 사람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예수님 옆에 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과 그 기쁨과 그 평안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단지 죽어서 천국 간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들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죽은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 철학 가운데 스토아 철학에서 나온 개념이 아디아포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디아포라. 헬라어로 아는 수요일 날 배우셨죠? without,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디아포라, 중요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대수롭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로 들어왔어요, 이 개념이. 그래서 루터나 칼뱅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아디아포라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디아포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디아포라는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디아포라는 대수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는 것, 담배 피워도 여러분 천국 갑니다. 술 마셔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술 마신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술 마시고 나서 대부분 다 죄를 범하고 나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거 마셨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마시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또 다른 거요. 컴퓨터 게임한다고, 또 휴대폰으로 게임하는 거, 그렇다고 해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천국 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아디아포라다란 말입니다. 아디아포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두 장에 있어요. 한 장, 두 장 있어요. 그러니까 두 장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장 16절에서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아디아포라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인가. 여러분, 여기서 칭찬이라는 것은 너 정말 융통성 좋다, 너하고 똑같다, 너 참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하고 잘 어울리는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삶, 그것을 사람들이 칭찬하는 삶이다 말입니다. 그 삶을 바라보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내가 해야 될 일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래서 담배를 피워야 될 것인지, 술을 마셔야 될 것인지, 또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그 가운데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럴 때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과 다른 평안을 누리며,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가정이 부흥하고, 또 여러분 인생이 부흥하는 인생,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